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고난주간 특세 주제를 비아 돌로로사로 정했을 때 이것은 슬픔의 길, 또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라고 하는 건 단순히 70, 80kg에 육박한 그 가로목의 무게만이 아니고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를 포함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무게였죠.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이르는 그 고난의 여정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좀 띄워드릴 텐데요. 지금 이것이 중세기 때 이 수도사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면서 어느 시기쯤에서는 이 비아 돌로로사 순례 코스를 아예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자세히 보여지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저기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1번, 2번. 그래서 저 14처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 각각의 자리마다 이 성경과 고증에 따라서 주님이 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 길의 의미들이 저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총 14개 처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간에 저희가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이 비아 돌로로사 처소는 저 가운데는 좀 가톨릭의 어떤 성경에 그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고증으로 새겨놓은 부분도 있고, 순례 코스라고 하는 것이 상업화된 이 목적으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기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가려내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의미 있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갈보리 언덕까지 이르는 근 800여 미터 정도, 여러분 보시면 저 점점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의 그 코스가 길지도 않습니다. 사실 한 800여 미터 정도. 그 비아 돌로로사 순례길의 폭은 한 2미터 남짓한,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그 여정이 실제하는 역사였다라는 걸 일단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그 코스를 온전히 복원해내기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기는 많은 무언가 좀 가미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추적해 갈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저 비아 돌로로사의 코스 역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죠. 자, 아까 여러분 보셨던 지도에서 첫 출발되어지는 비아 돌로로사의 출발점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당시 빌라도의 법정은 안토니우스의 요새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이르는 약 800m에 이르는 이 십자가 길은 짧고도 아주 긴 고난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 14개의 처소 중에는 그런 처소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쓰러지신 자리, 두 번째 쓰러지신 자리, 세 번째 쓰러지신 자리. 이 횟수가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주님이 그 육중한 십자가, 이미 채찍질을 당하셔서 육신의 힘이라고 하는 건 다 빠져나갈 대로 빠져나간 죄인에게 그 십자가의 무게는 절대로 지탱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다 쓰러지고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너무나 쓰러지고 힘이 빠져 있으니까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자리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첫날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있었던 일로부터 빌라도의 법정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배신자 유다가 찾아오죠. 가롯 유다가 그의 패거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는 마지막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줄 때 배반의 입맞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러한 입맞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가롯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배신하였던 이 한 제자만의 문제였을까요? 그 이후로 다른 제자들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한 명도 남김없이요. 네. 그뿐이었을까요? 도망가면서 그래도 애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하는 걸 따라가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베드로는 끝끝내 그냥 도망갔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따라다녔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연거푸 부인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인 고통이 분명 동반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그보다 앞서 마음이 찢기는 고통을 먼저 맛보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다시피 그렇게 길렀고 훈련시켰던 제자들인데 그들 모두가 다 고난의 순간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된 것, 이것은 주님이 담당하셔야 될 마음의 고통이었던 거죠. 시편의 말씀은 이것을 미리 보기나 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본격적인 고난의 길에 접어들기 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가까운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버림받음의 고통, 그게 주님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었죠. 자, 그런데 이 버림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사이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인간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진 것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죄가 인간 사이에 틈타고 들어오면 가까워도 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한 반목, 그것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도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버림받음으로 느끼게 되는 이 아픔과 상처 또한 우리 주님이 짊어지셔야 할 고난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길의 정점인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절규와도 외치신 마지막 고통이기도 하셨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서 아무리 우리가 그걸 좁히려 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걸 좁히려 해도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버림받음의 고통은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한, 그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며 맛보셨던 것이죠.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 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 앞서 마음을 찢는 그러한 상처와 고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 고난의 여정이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적인, 대리하여, 대신하여 받으신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맛보셨던 그 모든 고통은 바라볼 때 그건 내가 맛봐야 될 고통, 나의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셨구나 하는 것으로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온 세상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버림을 받으셔야 됐던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고통의 주인공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대속적인 고난, 오늘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버림받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쓰라린 상처를 겪는 이가 성도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대부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로 부딪혀오는 괴로움보다도 성도들이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아픔은 대부분의 경우는 일보다도 관계입니다.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오해받고 이 인간 사회 안에 죄가 만들어 놓은 반목과 이 균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많은 아픔을 겪게 되죠. 그렇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런 아픔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시고자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고 또 관계 속에 아파하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그 마음의 고통까지도 주님은 감싸 안으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주님께로부터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이제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 이르러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빨리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처결하려 해서 그들만의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교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대동해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죄목들로 고발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해서 받아낸 죄목은 신성모독죄, 그리고 사회 소요죄, 이런 죄목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처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형 집행권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로마 총독에게 그 권한은 있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바 예수님을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달성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재판에 회부된 예수님을 빨리 사법 재판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려가게 된 거죠.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는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다시 고발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만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 로마 왕에 대한 반역죄로 아주 끔찍한 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 세금을 저항하는 어떤 이러한 거짓된 고발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러한 고발을 들을 때 순순히 반응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매개로 하였을 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걸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그 배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력,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로마에 대항하려 한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계속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그 유대 공동체의 무리들과 그 배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충동에 대해서 빌라도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내가 법정 심리를 해본 결과 예수라고 하는 이에게는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실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더욱더 이 사람 빌라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의롭고 정의를 시행하는 법관, 이런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역시도 그가 매우 잔인무도한 총독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살육을 저질렀고 이 성전을 침탈하면서 그곳에 로마의 깃발을 꽂았던 아주 잔인무도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또한 예수님을 이용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힘을 지금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군중의 선동으로 인해서 끝끝내 자신이 판단하기에 예수님에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내어준 것이 바로 빌라도의 마지막 행동이었죠.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빨리 언도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빌라도는요, 군중의 성난 이 함성에 못 이겨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 판단을 한 나머지 결국에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이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에 공식적으로 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의 첫 시작은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다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현장을 봅니다. 이 현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군중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 공정하게 일을 심리해야 할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이 모두가 사실은 이 십자가 현장에서는 똘똘 뭉쳐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이크 샌들이라는 사람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미국 사회, 소위 미국판 스카이 캐슬을 비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능력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 사회 안에 일원으로 있는 엘리트 계층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리 공정하지 않다고 스스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있는 부모 세대는 이걸 자녀들에게 되물림하기 위해서 물질만 주진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그에 합당한 사회적 지위까지도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힘쓰는 게 뭘까요? 교육의 열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재산을 물려받고 정정당당하게 지위를 물려받게 하려고 모든 부모들이 힘쓰는 것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록, 이게 미국 사회의 특징이라는 건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뭐 아이비 리그 이런 데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도요, 뒷돈 거래를 하면서 불법한 이런 학사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걸 그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도 언젠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불법적인 교육의 행태에 대한 고발이 있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편법도 불사하고 대물림하게 되는 사람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그들이 정치인이고 그들이 사회에 유력한 인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큰 박탈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라는 사회나 소위 선진국으로 말하는 모든 곳에서 공명정대하게 정의가 시행되어질 것을 기대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사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불의와 불공정이 오히려 판을 치는 세상. 자,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그 장면 역시 왜 주님이 그런 절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빌라도의 재판 과정은 공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한, 불의한 재판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흥미거리 이상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여 주기를 언도하고, 그는 법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망치를 내리친 거죠. 땅.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내가 공포한다 라고 말이에요. 이 최종 판결이 민심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땅의 사법기관이나 정치기관 어떤 것 안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물과 하수처럼 흐르는가를 보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죄로 물든 이 세상 안에는 그러한 공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할 때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으신데 실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 길의 출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우리가 서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공식적인 죄인이 되시고자 그 자리에 서신 거죠. 이때 주님은 이 모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인즉 받아들이시겠다는 의지예요. 그 형편없는 심리, 형편없는 재판의 과정을 눈으로 보시면서도 주님은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고 우리 대신에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당한 대우 앞에 말없이 침묵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게 부당 대우를 받을 때가 참 많죠.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공정하기를 기대하는 사회의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고통들도 성도들의 삶의 경험에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회라고 하는 그 일자리 안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부당한 대우로 아파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까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가 결정적으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는, 근데 성경은 그 정도로도 표현하지 않고 아예 죄가 되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까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아 돌로로서의 이 첫 번째 지점에서 빌라도 법정의 장면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부당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빌라도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항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가 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혈기에 못 이겨 칼을 들고 귀를 내리쳤으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 우리가 참을 수 없어 폭발하는 분노로,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가혹한 그러한 대우로서 깨어진 인간의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은 말없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의 한 몸으로 받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 근데 그는 몇 년 전에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송사를 받는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매우 고민하는 한 명의 연약한 수도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513년, 14년 어간에 어느 수도원의 탑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묵상하였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실 말씀의 예표적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왜 버림을 받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바로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루터 대신에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죄에 대한 고백은 매우 깊이 있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무슨 사회 정의를 먼저 운운하고 세상 전체가 바뀌기를 말하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면하여 죄인인 인간이 개개인으로 마치 루터처럼 주님은 나 대신 죄를 담당하셨고 주님은 나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가 모이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런 교회가 세상 속에 살아있을 때 세상도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건 정치 지도자들이 좋은 일을 해서도 일면 어떤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정 기대하는 정의와 공의는 세상의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인생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공의가 물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뒤덮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경험하는 이 부당한 대우들, 기대하지만 있지 않는 이 공정의 문제들, 그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전해질 때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오늘 첫 번째 날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버림받는 고통을 감당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고난과 우리 사이에는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버림받는 상처와 아픔을 느낄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회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아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역으로 우리는 그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회적인 모순과 이 부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찢겨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봉합되고, 그리고 억울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 다시 한번 십자가로 누리는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억울한 일 당하여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뚝 서게 할 줄 믿습니다.